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스며들어와 퇴적되어 있는 죄를 일소에 제거하여 영적으로 리셋하는 날이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셨을 텐데 아마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죄가 스물스물 스며들어와서 어쩌면 퇴적되고 누적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리셋,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속죄일의 제사를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속죄일에 주시는 이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1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유효한 속죄일의 제사가 우리를 위해 마련되었으니,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우리는 언제든, 우리 주님은 언제든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리셋이 필요하십니까? 다시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주님 의지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속죄일을 좀 살펴보았고, 레위기는 1장부터 16장까지가 공적인 제사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정결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짐승을 잡는 도축과 피에 관한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짐승은 반드시 회막에서만 잡도록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요점이에요. 자, 레위기 17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도축을 하게 되는 경우, 짐승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게 되거나 제물을 혹은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경우 반드시 그 짐승은 아무 데서나 잡으면 안 되고 회막,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짐승을 잡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회막이라는 것은 성소가 있는 울타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까지 데리고 와서 제사장 보는 앞에서 짐승을 도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소극적인 것으로, 짐승을 잡는 것은 고대 사회에 우상 숭배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아무데나 잡다 보면은 그 짐승을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언제든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도축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 이제 고사상 차려놓고 제사 드리고 어떤 일들 시작하잖아요. 돼지 머리를 가져다 놓고 제사를 지내면 돼지가 상징하는 그 다산과 또 부의 복을 신령한 존재가, 그 제사를 받는 신령한 존재가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제사 드리고 고사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식에 많고 적고에 관계없습니다.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그렇게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때 돼지가 웃고 있으면 여러분 더 효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입꼬리가 올라간 돼지 머리는 시중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축당한 돼지가 그게 웃는 게 웃는 거겠습니까? 그거 가져다 놓고 여러분 제사 지내요. 속지 마셔야 합니다. 귀신은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제사 드리는 사람을 제사상 돼지 같은 인생 되게 하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에요. 절대로 거기 기웃거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건 고대 사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도축에 관한 언급을 한 바로 이어서 이런 언급이 있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7절 말씀. 자, 이렇게 회막에 짐승을 가져와서 도축해야 된다, 이 말씀 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합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나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밭은요 그냥 놔두면 어느덧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희한해요.
씨를 아무리 뿌려 놓아도, 좋은 것 가져다 놓아도, 다 김매기를 해서 깨끗하게 밭을 만들어 놓아도 그냥 방치된 채로 놔두면 어느덧 잡초가 무성해져요. 그래서 농부는 부지런히 밭을 경작하고 가꾸어야 하는 겁니다. 그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놔두면요, 변질돼요. 그냥 놔두면요, 타락해요. 그건 뭐 목사고 평신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놔두면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잡초, 신앙의 영적인 잡초가 무성히 자라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유튜브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계속해서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생이,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강의들을 많이 하잖아요. 신학생이 제게 어떤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요 11조를 하는데 제가 관심을, 이제 11조를 하고 있는데 그 11조 가운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교단체에도 일부 헌금을 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그 11조 가운데 어떤 것을 헌금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지요? 하고 물었어요. 제가 뭐라 대답했겠습니까? 괜찮다마다요.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형편인 줄 제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뭐든 드리려고 하니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제가 교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 사용할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11조라고 드려놓고, 하나님께 드려놓고는 그 중에 얼마는 여기에 쓰고 그 중에 얼마는 저기에 쓰기를 결정하는 것은 아직 그 물질의 소유권이 형제에게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이름을 바꾸시면 됩니다. 선교단체에 헌금했으니 선교헌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도왔으면 구제헌금, 이렇게 이름을 바꿔보면 어떻겠어요? 형제는 사실 비율에 있어서는 소득 대비 10분의 1을 헌금한 것이지 성경적인 11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말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말 들은 이 학생 얼굴 표정이 환해집니다. 듣고 싶은 말을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것이 영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얻고 싶어 해요. 나 11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돕고 싶은 선교단체와 구제도 하고 있어요.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선교헌금 한 것이고 구제헌금 한 것이지 11조 한 것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어떤 우리 신앙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하면서 성경에서 그 근거를 자꾸 가져오려고 합니다. 우리의 입맛에 맞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는 경향을 가져요. 내게 좋아 보이거나 내가 옳다고 여긴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술 먹고 싶은 사람은요, 어떻게든 성경에서 술 먹는 것과 관련된 본문을 가지고 보라, 예수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만들어주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은 잊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은 주목해보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와 합한 것들만 취하여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생각을 성경 본문에 집어넣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의적 해석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eisegesis라고 불러요. eise는 어디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내 생각을 성경에 강요하는 해석을 eisegesis라고 하고, 아주 좋게 불러서 자의적 해석이라고 불러요. 신학교 성경 해석학 시간에 교수님들에게 회초리 맞을 소리 하는 겁니다. 이와는 정반대 해석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있는 그대로 듣는 방법이고,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바를 경청하는 방법이어서 이것을 우리가 exegesis라고 불러요. 여기 이 x는 어디로부터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듣는 겁니다. 경청하는 방법, 그런 성경적 해석 방법을 석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드려야 합니다. 뜻이 좋다고 해서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여러 이슈들을 가지고 교회로 부지런히 나오십시오. 그곳에는, 성소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제사장들이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묻고 배울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신앙은 방치되면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 짐승은 도축할 때 회막에 가져와서 제사장 보는 앞에서 말씀의 엄격한 기준 아래서 도축할 수 있도록 하셨고요.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구약시대에는 피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을 잡을 때 반드시 회막에서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짐승을 잡아야 했던 첫 번째 이유는 우상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왜 회막에 짐승을 가져와서 도축해야 되느냐?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관련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피는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 알게 하시려고 피를 먹지 말라 하셨던 거예요.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무시무시하시죠? 무시무시하죠? 한마디로 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자,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 설교도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과정 중에 있는 얘기고 제가 끝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의 얘기로 말하자면 절대로 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식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사람들이 고기를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고기는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아담과 하와가 치킨을 배달해 뜯고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먹을 거리를 챙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먹을거리는 신선한 야채와 과일이었습니다. 그것 먹고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육식이 생기게 되었느냐? 육식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9장에 가서나 등장합니다. 창세기 9장 3절과 4절,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창세기 1장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채소를 주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 고기를 너에게 다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고 처음으로 육식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9장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끝나고 났는데, 여러분, 방주를 열고 나왔는데 채소니 뭐니 다 사라져 버렸을 것 아닙니까? 과일이니 뭐니 다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농사를 지면 1년 있다가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당장 먹고 살 문제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가피하게 육식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음식 아니던 것을 음식으로 주신 겁니다. 고기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죽여서 그 살을 먹는 육식은 인간의 죄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겨난 결과입니다. 죄가 없는 천국에는 육식이 없어요. 난 고기 좋아하는데 천국 좀 고려해봐야겠다는 생각 드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것 말고도 먹을 건 많은데 뭐 굳이 고기를 먹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기를 주기는 하셨지만은 피는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게 레위기 17장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 9장에 피 먹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다른 용도로 피가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를 먹다 보면 피로 배를 채우는 것을 생각할 것 아니에요. 선짓국 좋아하시는 분들 좀 주목해 들으세요. 다른 용도로 하나님께서 피를 사용하실 것을 예표로 그림자처럼 구약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용도인가?
레위기 17장 11절이 그 피의 용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는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은혜의 용도로만 사용될 것이니 너희는 구약 백성들인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피를 먹지 말지니라 하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목해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에도 주목해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피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짐승의 피가 어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답니까?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씻어 용서할 수 있는, 씻어 속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고 주목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정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 주목해 바라보라고, 그것 기대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죄가, 주홍 같은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정결함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젊은 나이에 성공가도를 달리던 변호사 한 분이 계셨는데 아주 중요한 소송을 맡으면서 이분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성공하고 싶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 뭔가 이름을 날리고 싶잖아요. 그러다가 이분이 그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그는 이 일이 있고 나서 심각한 우울증으로 발전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울증 심각한 겁니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사탄이 그걸 가지고 어느덧 우리 마음과 영혼을 파괴합니다. 생명을 내어 던지게 해요. 그래서 이 젊은이도 나중엔 자살까지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친구의 주변에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권하여 성경을 읽게 합니다. 그가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한순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스가랴서 말씀, 우리 얼마 전에 매일 성경 스가랴서 함께 묵상했는데 그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얼마나 사랑하며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한순간 깨닫게 됩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이스라엘 주민을 위하여 열리게 되리라. 아, 하나님이 나와 같이 무가치한 자도, 이 더러운 사람도 외면치 않으시고 받아주시는구나. 이 믿음이 10년간이나 그를 붙들고 있던 우울증과 죽음의 사슬로부터 그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그 시를 적었는데 나중에 여기에 이제 곡이 붙여져서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저 유명한 찬송가 258장 윌리엄 쿠퍼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라는 찬양이에요. 오늘 우리 이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함받고 속함받고 깨끗함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해요. 우리 1절만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함께 찬양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오열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씻지 못할, 정하게 할 수 없는 죄인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께로 나와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목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어둠으로부터 여러분을 건져내 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 피에는 아주 특별한 용도가 있는데 우리의 죄를 씻는 용도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 기억하라고 피 먹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마셔야 될 피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짐승의 피 먹고 마시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먹고 마셔야 될 피가 따로 있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하나님은 짐승의 피는 먹지 말게 하셨어요. 사람의 피는 먹지 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마시게 하셨어요. 먹게 하셨어요. 먹고 새 생명, 영생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호주 분이신데 제임스 해리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14살 때 아주 큰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의 피 자그마치 13리터를 수혈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수술 결과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크게 감사하여 나도 헌혈을 통해서 목숨을 다시 이제 살게 되었으니 헌혈로 다른 사람을 도와야겠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헌혈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헌혈 과정에서 이분의 혈액 안에 아주 독특한 항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이 산모와 태아가 우리 RH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는데 산모와 태아의 RH식 혈액형이 다른 경우 산모의 면역 체계가 이 태아의 적혈구를 병균으로 인식해서 그것을 파괴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신생아 용혈성 질환이라는 것이 있대요. 그런데 이걸 막아주는 항체가 이분의 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2주에 한 번씩 헌혈을 했는데 한 번 헌혈로 2,000명의 산모에게 수혈을 할 수 있었다 하니 한 번 헌혈하는 것을 통해 2,000명의 태아를 살리는 셈이 되었습니다. 그는 62년 동안 자그마치 1173번의 헌혈을 하게 되었는데 그 덕분으로 240만 명에 달하는 아이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헌혈 횟수로 기네스북에 오르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에게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글을 읽는데 저는 목사이잖아요. 언제든 이 글을 읽는데 우리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에게도 한때 죄가 침투하여 영혼을 파괴하는 질병에 걸려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놔두면 영원히 사망할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황금팔을 벌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위에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이 피가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수혈될 때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죄 깨끗이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피에 생명이 담겨 있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수혈되셨습니까? 성찬을 통해,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여러분 들이키셨습니까? 예수의 피를 여러분은 마신 바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를 기대하고 이를 기억하라고 구약 백성들에게는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금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인데 이제 결론 부분에 도달했어요. 잘 조선말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설교 마지막 요점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조금 다른 이유로 피를 먹지 않습니다. 바울은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나 어떤 음식을 먹고 먹지 않는 것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믿어 죄 용서함 받고 새 생명 거듭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는 오직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다녔어요. 그러자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도 잘 믿어야지만은 그러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율법도 지켜야 된다 주장했어요.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고 피도 먹지 말아야 구원받는다 주장했던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신학적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제가요 몇 년 전에 한 번은 어느 전도사님, 신학을 전공하고 목회 사역을 하는 한 전도사님하고 식사를 했어요. 제가 이래봬도 손님 접대용 맛집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맛있는 순댓국밥집에 데려가서 국밥을 사주었어요. 그런데 맛있는 국밥을 사주었는데 순대를 다 건져내고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어요? 물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 저는 순대를 먹지 않아요. 피가 들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순간 기분이 묘합니다. 없어서 못 먹는 나는 뭔가. 저는요, 아이들이 콩을 안 먹고, 시금치를 안 먹고, 오이를 안 먹는다? 이건 추천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은, 신앙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 없다. 그건 기호의 문제이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만일 기호의 문제로 나는 순대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그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순대를 먹지 않는 이유가 신학적인 이유라면, 성경과 관련된 것이라면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잠시 후에 그럼 전도사님은 스테이크는 좋아해요? 좋아한대요. 그건 없어서 못 먹는데. 그래서 어떻게 구워 먹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역시 스테이크는 미디엄이죠. 거기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 피는 괜찮아요? 제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해고 말았어요. 갑분싸 되었습니다. 아마 체했을 거예요 아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언급한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도들은 바울과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에 한 가지 부록을 붙여놓았어요. 그 부록이 뭐냐?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이 부록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할례, 뭘 먹고 마시고 관계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결론에 도달했는데 부록을 하나 붙여놓았어요. 사도행전 15장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편이 좋겠다 결론 내려서 부록으로 붙여두었어요. 이렇게 부록을 달아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다음 구절에 해설됩니다. 사도행전 15장 21절 말씀, 이는 이 부록을 붙여놓은 이유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유대인들은 이런 글에 익숙하여져 있고 그러한 관습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편이 옳다고 말한 것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피를 먹지 않으면 구원받고 먹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먹지 않아야 좋은 신앙인으로 평가되기 때문이 아니라, 레위기 전통에서 피를 먹지 않은 관습을 가진 유대인 형제들에게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 내어 부록으로 첨가해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 구약 율법은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의 5대 제사 지낼 필요 없습니다. 지내는 게 믿음 없는 거예요. 속죄일 지킬 필요 없습니다. 그거 지키는 것이 믿음 없는 거예요. 되새김질하지 않는 돼지 먹지 않는 것이 믿음 없는 겁니다. 잘 먹는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것도 아니에요. 비늘 없는 장어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먹으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전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런 고상한 법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신앙이 참 좋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8장 13절. 뭐든지 먹어도 괜찮아요. 무엇이든지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을 따라 먹기도 하고 먹지 않기도 하는 것이라고 말해줘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 배려에서는 먹기 싫어도 먹는 취능이라고 취하는 것이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식사를 대접하다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제가 돼지국밥 너무 좋아하는데 난 이거 일평생 먹지 않겠습니다. 신약 성도들이 따라야 할 구약의 율법보다 상위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의 이름이 배려의 법입니다.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 배려하는 거. 배려 좀 하며 살자는 거예요. 아마존 숲을 항공사진으로 촬영을 하면, 아마존 높은 곳에 그 숲을 항공사진으로 촬영하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식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맨 위에 키가 큰 식물로부터 키가 작은 저 아래 식물까지 빛을 볼 수 있도록 큰 나무들이 서로 기가 막히게 가지를 적당한 거리로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키가 큰 나무나 키가 작은 나무나 하늘을 골고루 나누어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생태학자들은 크라운 샤이네스라고 불러요. 꼭대기의 수줍음, 이렇게 문자적으로 번역해 놓았는데 저는 키 큰 나무의 배려, 이렇게 적고 싶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겁니다. 함께하는 교인들 배려해야 해요. 요즘 직장이나 사회에서 어떤 특별한 주제에 대한 민감성을 표현할 때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감수성. 하나님 나라에도 꼭 기억해야 될 감수성이 있어요. 그건 상호 배려의 감수성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의도하지 않게 상처받고 신앙에 있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내 말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각별히 내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상호 배려의 감수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런 배려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남 배려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혹시라도 의도하지 않은 피해와 상처를 주지는 않는지 한 번 더 자신과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례한 사람들로 가득한, 무례한 교인들, 무례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숫자를 하나 더할 필요는 없는 건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돌아봐요.
내 행동이, 내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추어질지 한번 고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참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과 배려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성숙한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